때 닥쳐올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있다. 네가 겪을 수 없는 고난을 다닐지라도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너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봅시다. 삶 속에서 내 마음의 생각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들을 내 제한된 순간 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그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속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계속 나오는 예배가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모이는 모임들마다 예배하러 나아갈 때 또한 입으로 나눔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런 매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오늘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의 삶 속에서 개인의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공부받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매일의 삶이 계속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전과는 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청년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성별 갈등, 세대 갈등, 이 대한민국 땅 안에 갈등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 이 나라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당선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이 찾아오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이번 대통령 후보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청년부에 나아오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이제 구별되어서 매일 청년부로 하나 되어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비전을 허락하시고 거룩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얼른 청년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로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것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한 일을 공개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리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생명으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 믿는 거, 성경이라는 거, 이거 되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성경책을 주신 목적이고, 뭐 조금 더 이걸 좀 세밀하게 쉽게 설명해 보자면, 뭐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애굽이라는 거 그냥 진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말하면 이거 우리한테 조금 시켜보면 이 애굽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광야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은 천국이 되겠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뭐예요? 내가 주인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맞죠? 그 안에서 광야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셔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도 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인도하셔서 여기서는 뭘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대로 살도록 훈련받는 곳이 광야지 않습니까? 맞죠? 그 광야를 거쳐서 뭐예요? 이제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다시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불러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천국을 데리고 간다. 근데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그냥 데리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사는 곳을 데리고 간다. 이게 하나님 뜻이 정말 간단하죠. 이 간단한 거를 우리가 이 두꺼운 책을 계속 보면서 읽고 어렵고 이해 안 되지만 풀이하면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냥 한 인간을 하나님 불러서 또 세상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너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다. 너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너의 주인은 너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훈련받고 연단받다가 이제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땅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진짜 간단하죠. 오늘 말씀도 결국에는 맨 그런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근데 명령이라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걸 왜 지켜 행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맹세한 땅에, 여기 가나안 땅을 가리키겠죠. 여기 천국을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가 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불러서 너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제 너는 그렇게 사는 존재야. 그리고 보세요. 너희가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사는 존재가, 이제 너는 김석환으로 살면 안 돼. 너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야. 이걸 지금 1절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뭐 이거는 수적으로도 번성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적으로도 성장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결국 그거는 맹세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세상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 한 가지 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 눈 뜨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은 여기 지금 제가 세상 사람을 칠게요.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럼 저는 세상이라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서 있잖아요. 저는 어디 서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세상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제 눈으로 이게 안 보이잖아요, 맞죠? 이건 영적인 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왜 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내가 세상에 살다가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세상에 살다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 단어가 다른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세상이긴 세상인데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으면 뿌리가 옮겨지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서 예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눈에는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다가 믿는 사람은 죽는다는 표현을 잘 안 써요. 믿는 사람은 무슨 표현을 쓰죠? 잠잔다는 거예요. 잠잔다. 죽는다는 표현 안 써요. 예수 믿는 사람 죽는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는 사람도 부활하죠. 둘 다 부활하는데 그 심판이 다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은 지옥,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도 상급을 받죠. 심판에 보다 상급 심판이라 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상급도 받잖아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우리 어떤 존재인가, 예?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제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제가 힘들고 아픈데 왜 기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왜 내한테 뭐 해주신 게 뭐가 있으세요? 라고 혹시 질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나는 너한테 내 모든 걸 다 줬다고 기록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뭐 주셨는데 하면은 하나님은 나는 너한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줬다. 예수님을 줬다는 건 즉 하나님을 줬다. 나는 하나님인데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의 생명을 줬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천지 만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만드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너한테 줬다. 이 말 다시 말하면 모두를 다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당장에 내 문 앞에 뭐 지금 빨리 등록금 내야 되는데 왜 등록금 안 주고 병고쳐 줘야 돼 왜 병 안 고쳐 주고 이런 것만 보여서 내한테 뭐 안 해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동의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을 따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을 쓰는 그거예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시고 주고 주셨는데 내가 그게 믿어진다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게 쉽죠? 물론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니까 쉽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고 은혜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아무튼 그렇게 2절에 가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이라는 말이야. 40년.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세상에서 천국까지 가나안까지 가는 게 거리로 보면은 일주일이 안 걸린다 해요. 근데 일주일도 안 되는 거리를 굳이 40년, 특히나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보낸 시간 말고 38년이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이 40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저렇게 다람쥐 책 밖에 놀았으니까 나도 40년 연단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왜곡한 거고 성경에서 이 40년 동안에서 이 사람들의 역사를 써온 거는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40년 동안 헛된 시간을 물론 안 헛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물론 은혜인데 그러니까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을 허용하신 목적이 뭐냐? 2절에 가니까 첫 번째 그거네요. 너를 낮추시는 거. 왜 낮추시겠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세상 애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가 강한 사람, 뭐가 강한 제 자아가 강해요. 옛 자아, 죽었는 자아가 강하다고. 그거는 내가 김석환이 세상 살 때는 모든 게 제 방식, 제 자아대로 살잖아요. 뭘 계획하고 12시 되면 누구 만나야지, 1시 되면 어디 가야지, 2시 되면 다 제 자아, 머리로 돌아가는 삶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대로 사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설명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나를 낮춰야 되는 이유는 제가 고만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쓸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 안 듣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제가 하나님 말을 왜 들어요? 그런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 40년 동안 이 광야길에서 그렇게 너가 사는 거 아니야. 너 자신을 의지하면 사는 거 아니야.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야 돼. 가르쳐 주시고 뒤에 보면 시험하사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슨 단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나가는 이유를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가진 사람은 천국에 못 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보여지는 모습 말고 우리 내면에 가면은 저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죄가 많아요. 저는 예전에 그 하나님 체험 치를 때 흘려드렸어요. 제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엑스레이를 쫙 찍어줬는데 진짜 그 모습 앞쪽인지 지렁이인지 뭐 이렇게 생겼지 징글징글한 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뭔가 진짜 징그러운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하는 이게 뭐죠? 이게 죄야 죄성.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그래서 그런 말 나왔어요. 한숨이 처음에 왜냐하면 우와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득실득실 많나? 반면에 감사했죠. 이런 죄가 많은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그걸 저도 이제 은혜 가운데 알게 됐었고 마찬가지로 시험하는 이유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다 보면 내 안에 진짜 내 마음이 드러나요. 저 같은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겠지만은 위에 사람 눈치가 보여서 누가 눈치 보여서 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내 내면의 모습을 죄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안 드러나잖아요. 말씀과 때로는 사건과 상황 가운데 연단하시면서 또 그게 드러나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죄는 숨고 감추니까 회개를 못해요. 내 죄를 감추잖아요. 근데 죄가 드러나면은 부끄러운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은혜예요. 세상 사람은 내 약점을 잡히면 남이 이용해서 숨기지만 우리는 찬양 가운데 약한 자 강함이라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약한 거를 인정하는 게 좋은 건데 이 세상 사람 보성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은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안에 이렇게 고만한 게 있었네요. 하나님 알게 해주셨네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이걸 좀 씻어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이 모든 목적들이 뭐예요? 연단하시고 낮추시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물론 믿음은요 은혜예요. 여기는 행위가 없어요. 믿음은 은혜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믿음은 은혜인데 그 은혜로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서는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행위구원을 되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정리하실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라버리면 사람은 혼동돼 가지고 내가 그러면 지옥 간다는 말이야. 뭐 그러면 사람 불안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잘 해석하셔야 돼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이미 내가 이 세상 하나님 나라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천국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큼 쉽진 않겠지만 성장시켜서 하나님 데리고 가시려고 이 땅에 두신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도 있으시겠죠. 아무튼 이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4절을 보시면 이게 은혜예요. 이 40년 동안을 우리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고 4절도 결국 은혜라는 얘기고 5절도 보면은 뭐예요? 5절에 나오니까 그 얘기를 하네요. 징계. 징계하시는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고 징계도 은혜고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짧게 넘어가는데 11절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거고 14절도 이 교만해가지고 애국 땅에서 아까 세상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까봐 여전히 애국의 땅 종으로 살았던 그 내 김석한으로 사실까봐 교만해서 다시 한번 그걸 돌아보라는 얘기고 14절, 17절, 18절 쉽게 말하면 이 단어가 한 단어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 주인이냐. 결국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말을 할 때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여기 보면 자기 자랑을 하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 이 재물을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했는데 근데 18절 가면은 그거 아니다. 네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말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잊고 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고 사실 수 없어가지고 당장에는 내한테 힘든 훈련이나 이 광야의 길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괴롭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시고 그렇게 하나님 잊지 말라고 나중에 이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이 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3절의 마지막 절에 한 거 있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냥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이 말을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아까 이 정리처럼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도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가 아니에요. 지켜줘야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줘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분해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이 은혜를 알면 은혜에 반응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잘 정리하시고 그 관계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지 더 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떠나고자 하는 본성을 지니고 잘 아시고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헌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의 은혜 감사하고 우리가 그 계획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헌금 드렸으니 감사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필요로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합식 기도하기 전에 말씀드릴 거는 1분 안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짧아가지고 평일에 다른 교회에서 강조교 다니시는 집사님 부부가 원래 저희 교회 기도하면서 오셨었거든요. 그분은 암이었고 이제 초기가 아니고 많이 지난 상태였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믿으시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편하고 넘어지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고 병원 서울에 가셨다가 소식 없으시길래 그냥 기다리고 결례될까봐 있었는데 오늘 아까 중년부 예배 들어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감사하고 선물도 주고 가셨는데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 나중에라도 좀 그런 감정이 좀 좋지 않을까. 감정적인 직접적인 거잖아요. 사실 암이라는 건 초기가 지났으니까 전이가 되면 수술이 안 된다 하셨는데 다행히 뭐 항암 치료를 하시고 아무튼 뭐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생각나시면 또 그렇게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곳에 있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옆에 사람 손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손 안 잡으시고 잡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공격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다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고 그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부라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곳에 살지만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은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목적으로 하나님 그 몸의 지체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간 붙들고 있는 손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겠지만은 나 혼자 그렇게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 안에서 지어져가고 세워져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셔서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당장에는 힘들겠지만 끝까지 그 믿음 버리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가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런 많은 일들의 간증거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많아지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2025년 예수님과는 함께하는 기념부가 있습니다. 이분부는 삶의 이해 못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6월 달에는 상반기 야유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조율이 되지 않아서 일정 조율이 된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팀을 나눴는데 네. 이렇게 3명은 너무 하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9명